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매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죠. 1970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52주년이 됐습니다. 지구의 날이 지구의 생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끝장날 수 있다. 그러니까 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불필요한 건 사지 않고 등등 또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를 살려내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날이죠. 그러고 보면 지구의 날은 끝내 죽지 않는 정신인 부활신앙, 다시 살아나는 그 우리의 부활신앙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대표적인 사랑, 계명 안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지구에 있는, 아니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하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지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드디어 2년 만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만 2년이 넘었죠. 5월부터는 정상 등교가 실시되고 심지어 이제 수학여행도 간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을 많이들 다녔죠. 특히 또 이 4월, 5월은 정말 여행을 다니기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후반부 주제는 여행으로 정해봤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참여 문자 받겠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행, 또 옛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의 이야기들, 특별히 권하고 싶은 여행지 추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시고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십시오. 샵 1063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테스 가라사대. 같은 지역에 폭우가 내려도 그 영향의 정도는 집집마다 사뭇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폭우가 휩쓸고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지만 어떤 사람은 창문 닫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가만히 보면 자연재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적입니다. 폭우는 같아도 그것이 재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운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 사람이 처한 사회적 지위와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안에 자리하는 가치체계들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사람마다 사뭇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감옥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잔고 증명서 위조나 분식회계로 수십억 혹은 수조 원을 훔쳐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적입니다. 법조문은 같아도 그것이 철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솜방망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보편적 제도도 결국 검사, 판사, 변호사처럼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그 자체로는 보편적인 것들이 작용이나 적용에 있어서 차이나 차별이 발생하여 그 결과가 저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사실도 언론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똑같이 일해도 자본주의 체제 하에 차별적 구조에 따라서 그 가치와 보수가 달라지고, 똑같은 인간의 생명도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 죽어도 되는 사람과 죽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 각자에 이르러서는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불공정이라 일컫습니다. 우리 삶에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 평화, 자유, 생명, 평등, 사랑, 인권 등이 그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가치들 역시 불공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선택적인 것으로 변하여 결국엔 가치 자체가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는 불공정한 정의, 즉 불의가 되고, 선택적 평등은 불공정한 평등, 즉 불평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보편적 가치를 외친다 해도 그 안에 공정함이 자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편적 가치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이란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를 보편적이게 만들어주는 토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언론인과 법조인들의 세상, 가장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불공정한 이 캄캄하고 막막한 세상, 우리는 또다시 공정과 상식의 촛불을 손에 손잡고 밝혀들어야 하겠습니다. 새가 날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는다고 해서 강과 바다가 없는 것이 아니죠. 비록 불의와 공정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우리 양심 안에 자리하는 한 한인인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시대 불공정, 불공평,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뭐 평등, 공정, 뭐 공정한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법치주의, 우리가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들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쥐들 맘대로 주무르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심지어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 검찰 공화국이 돼버렸다 이거죠. 이런 말하면 또 붙잡혀간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대전 평화방송 압수수색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건 또 영광의 상처로 또 우리가 예수님도 끌려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막 이렇게 이런 말 하고 하니까 뭐 신부가 왜 자꾸 이 정치 얘기하느냐 하면서 옷을 벗어라 그러는데, 저 성희롱죄로 고소할 거예요. 왜 자꾸 옷을 벗으라고 그래? 야하게. 그래서 저한테 자꾸 옷 벗으라고 정치나 하라고 뭐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성희롱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무식하십니다. 그래도 좀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방송을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애청자, 많이 들어주시고 욕도 많이 남겨주시고, 사실 무풀보다 악풀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악풀 환영, 얼마든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보통 근데 공정을 얘기하면 보통 기계적 공정, 방법적 공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이다. 1시간 10,000원이다. 그러면 8시간이라는 사람은 8만 원을 받아야 되고 2시간이라는 사람은 2만 원 받아야 이게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급여라고 하는 방법 안에서 이것을 1 곱하기 8,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공정함.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함입니다. 물론 이것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일해도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거나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기계적 방법적 공정만으로도 참 훌륭하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함은 방법적, 기계적 공정함이 아니고 우리는 목적적 그리고 유기적 공정함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8시간 일하면 8만 원을 받고 2시간이면 2만 원 받는 건데 때에 따라서 2시간 일한 사람도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다 이거죠. 이걸 잘 드러낸 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사러 아침 일찍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또 9시, 오전 9시쯤에 그다음에 12시쯤에 오후 3시에 그다가 이제 저녁 무렵 5시쯤에 가서 또 일꾼들 부르죠.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또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죠. 나중에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세문할 때 늦게 온 사람부터 세문해 주는데 저녁 나절에 온 5시에 온 사람은 또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다 한 데나리온을씩 주죠. 그러니까 맨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불만을 토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라고 하면서 그게 왜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당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받고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비유의 이제 내용은 한 데나리오라는 한 것은 포도원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100% 주는 거예요. 100%. 예. 늦게 온 사람에도 100%, 일찍 온 사람도 100%. 일찍 온 사람은 나를 더 달라고 표현은 되지만 나를 더 달라고 아니라 사실 저 사람을 덜 줘라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일꾼이 이 세상에서는 공정해 보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적 공정함. 이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 오후 한 5시까지 저녁 무렵까지 일을 아무도 자기를 데려다가 일을 안 시켜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뭔가 많이 이 일꾼으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겠죠. 뭔가 몸이 아프거나. 근데 그런 사람도 데려가서 써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목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2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비록 2시간밖에 일을 못했지만 8만 원이 있어야만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포도원 일꾼들이 서로 합의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유기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비록 2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지만 2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다 같이 합의해줘서 박수 쳐주는 거죠. 보편복지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2시간밖에 일을 못했지만 그 사람이 삶을 영위할 때 8만 원이 필요하면 기꺼이 8만 원을 주는 거죠. 여기서 6만 원 이익 받다 저 사람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세상의 공정함, 기계적이고 방법적인 공정함에서 보면 불평등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공정은 그런 거다. 그것이 삶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한 살아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혹은 뭐 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멀쩡한 몸으로 태어났거나 한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간다는 이 삶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사랑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이런 공정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한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죠. 근데 뭐 지금 당장은 그런 목적적이고 유기적인 공정함은 커녕 기계적 방법적 공정함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서 참 안타깝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공정함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두고 우리 삶 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 켜들듯이 우리 삶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서 그 공정함, 이 차별 없는 공정함을 이루기 위한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위한 그 한인 보시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들이 조금씩 하나 둘씩 모인다고 한다면 그날 한인 보시기 좋은 그 세상은 꼭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9일 이후로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동안은 좀 여러 가지 후유증에 사로잡힌 분들도 이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그날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당장 내일 그날이 올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런 우리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저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이 오늘 이렇게 늦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어디 갔다 오시느라고 늦으셨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그냥 제 맘대로 막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지금 에스텔 선교사님이 밖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틈틈이 언제 들어오시나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혼자 진행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는 선교사님 안 계셔서 너무 이게 쓸쓸했다고 또 말할 겁니다. 오늘 여행에 관련된 참여 문자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행, 옛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권하고 싶은 여행지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가 되는 우리 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에 함께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함께라면 오늘 한인인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에셀 발마 선교사님과 함께 안 하고 혼자 할 뻔했다가 좀 아까 오셨습니다. 맛있게 이야기를 하면 끌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오늘 주제는 여행이어서 나도 여행 갔다 왔습니다. 어디? 서울 갔다 왔습니다. 서울이요? 네. 뭐 열차 타고? 아 열차 기차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저 어제 수업 있어서 그 한국 외반 선교회 그 1년 코스가 있어요. 그 해외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인데 1년 동안 그 코스가 있고 저 그 코스 안에 선교학 개론이 맡아서 어제 수업 4시간 했어요. 어제 수업하시고 어제 안 내려오고 오늘 내려오신 거예요? 안 내리고 아는 가족 집에 자고 오늘 천천히 점심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행복하게 수원역에 가서 기차 잘 타고 가야지 생각하면서 도착했는데 매진 어떡하죠? 비행기 타고 싶었어요. 네. 요즘 또 코로나 이제 뭐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고 해가지고 전보다는 이제 뭐 더 이제 늘어날 거예요. 많이 이제 여행도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아마 주말 금요일 퇴근길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기차 여행도 하고 가족 만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1박 2일인데 뭐 여러 가지 하셨네요. 뭐 선교 개론도 가르치시고. 네. 또 뭐 친구도 만나고 오랜만에. 서울에 저 시골 사람이잖아요. 우리 대전. 네. 그래서 서울 가면 한꺼번에 많이 해요. 서울 대전이 시골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럼요. 중심이요. 중심. 네, 대전교구가 우리 한국교회 중심. 그렇구나. 네. 저는 서울 가면 좀 여기는 많이 다르구나 느껴요. 이게 큰 교구에 대자 붙잖아요. 대교구, 네. 서울 대교구, 네. 광주 대교구, 대구 대교구, 네. 대전교구.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행 아까 시작은 이제 테스카라사대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또 이제 주제는 이번 우리 함께라면 이후 우리 방송 후반부 주제는 이제 여행.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부활 계절이니까 엠마오로도 가야 되고 혹시 신부님 엠마오로 가셨어요? 저는 엠마오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드라이브 하고 왔어요. 드라이브? 예. 어디로? 저기 그 충북. 네, 충북의 단양, 제천 이쪽으로 쭉 드라이브. 근데 좋네요. 이걸 꽃이 다 졌어요. 우리가 항상 꽃은 성주간 때 예수님 순환과 죽음 이거 뭐 묵상할 때 막 꽃이 찬란하게 피고 이제 부활 맞이한 다음에 이제 좀 뭐 이렇게 엠마오 여행 좀 다니자 하면 다 떨어져서 꽃 다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는 열매를 봐야죠. 열매. 그렇지 열매. 부활의 열매를 봐야죠. 엠마오 다녀오셨어요? 나는 옥천 가까이에 꽃도 보고 맛있는 제주 돼지고기 먹고 엠마오로 다녀왔습니다. 저 아까 오전에 옥천 다녀왔어요. 옥천에 제가 또 이제 전문 방송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갖고
이번에 그 이번 시민단체에서 만든 그 대전통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대전통. 대전통. 예, 대전통.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거물을 영입하자. 그래갖고 저를 영입해서 이제 종교인들의 평화수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수다 떠는 거예요. 재밌네요. 예, 그것도 이제 세이예수 세상 사는 이야기 예수님과 수다 떨고 여기서 살짝 베껴간 느낌이 살짝 드는데 괜찮아요. 예. 공유하면 돼요. 그렇죠. 좋은 거 공유해야지. 공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스님, 네. 조계종 스님이랑 원불교 교무님, 계신 게 목사님 그리고 저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평화에 대한 담론 얘기 나누면서 재밌게 오늘 첫 방송 녹화 오전에 하고 함께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기대되네요. 좋네요. 네, 나중에 방송 나올 때 또 언제 다시 뭐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야심차게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저 같은 거물을 이제 이렇게 뭐 초빙을 했으니까 네. 조회수 일단 많이 1,000명을 넘기겠다는 목표로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네, 그래서 옥천 아까 오전에 다녀왔어요. 그 부활 우리 그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부활 축하한다고 하셨었어요? 부활 축하? 아니 그 선교사님 오시면 하려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부활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셨죠, 다들. 네, 그 부활 축하 인사가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 우리도 있어요. 우리 스페인 말로 펠리스 파스쿠아. 펠리스 하피죠. 펠리스 파스쿠아는 파스카죠. 파스카. 그 라틴어로 펠릭스. 펠릭스 파스카. 그렇죠. 펠리스 파스쿠아. 비슷하네요. 라틴어랑 스페인어랑. 네, 거의 똑같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펠리스 나비다. 나비다는 뭐예요? 나비다 나티비탓 이게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펠리스 나비다 탄생하셔서 I am happy. 펠리스 나비다. 메리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부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네, 앞으로 새 예수 하면서 스페인어 배우기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한 가지씩 오늘 펠리스 파스쿠아 하는 걸로. 스페인어 별로 관심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행 하실 때 스페인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카미노 데 산티아고 할 수도 있고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볼 수도 있고 뭐 여행지면 스페인이죠. 근데 여행을 다닐 때 항상 한 분이 따라가세요. 네. 가이드. 우리 가이드 선생님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한국말로 가면서 통역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학부모 애들 막 영어한 것 막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애가 오늘 학원 빠졌다고 막 엄청 승질내고 그러는 거라고. 네. 어머니 그 영어 학원 그거 안 보내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는 딱 한 단어만 알면 돼. 한 단어. 가이드. 네. 그 한 단어만 알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항상 가이드가 따라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야 할 몫을 또 드려야지. 그렇죠. 뭐 내가 좀 안다고 막 그 앞에서 막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저도 어디 가이드랑 같이 가면 가이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몫을 드리려고 일부러 영어도 안 하고 스페인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영어학원 이런 거 보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애를 딱 군 다음에 얘가 나중에 커서 여행 다닐 사람인가 아니면 영어나 이런 걸 배워서 먹고 살 사람인가 가이드 할 사람인가 가이드 할 사람. 아니면 여행객일 될 사람인가 이걸 보고 그다음에 영어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영어학원 비를 모아서 장사미천으로 해주든지 그거 결정하면 된다. 스페인에서 가이드 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스페인어도 알고 그 구경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설명도 되고. 하지만 저는 여행할 때 큰 단체 그룹보다 소그룹 가족 뭐 가족이든 친구 3명, 4명이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단체로 가면 조금 복잡하고 메뉴 선택할 때부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자유 시간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여행은 소그룹으로 하는 여행. 소그룹 그렇죠. 소그룹으로 가는 게 뭐 친구 5명까지 더 이상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그룹 여행 요즘은 이제 가이드 그 전에는 뭐 단체로 이렇게 가이드가 붙는데 요즘은 또 소그룹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뭐 영어 써가면서 뭐좀 사전에 또 준비해가면서 이렇게 또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는 여행도 이제 또 재밌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또 뭐 아까 펠리즈 파스쿠아, Feliz Pascua. 펠리즈 파스쿠아, 펠리즈 나비닷. Feliz Navidad. 네. 이것처럼 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 여사님 출연하실 때 네. 그 스페인어 한마디. 한마디, 스페인어 한마디. 여행 가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그냥 알아두면 또 재미있을 수 있는. 네. 사실 스페인어 쓰는 데가 많죠. 스페인어 쓰는 데는 남미에 나는 이게 나라로 보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렇죠. 인구로 보면 중국어지. 중국어예요. 인구로 보면. 인구로 보면 그 정도로 많아요. 네. 그리고 준연성은 영어지만 나라로 보면 스페인어예요. 남미는 그렇죠. 브라질 빼면 다 브라질 빼면 다 다 하고 스페인어. 그리고 스페인도 하고 멕시코도 멕시코도 스페인어. 스페인어 하고 네.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동 언어 스페인어예요. 남미 사람들 많아서 네. 공무원이나 이런 자리 가려면 스페인어도 알아야 돼요. 이게 열심히 배웠는데 동시통역기가 딱 나와. 그랬어요? 아니 요즘도 뭐 동시통역기 이제 뭐 개발도 막 되고 그러는데. 아 구글 번역기. 네, 그러고 네. 근데 이상하게 번역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베트남 신부님이 제가 서천성당 주임 신부할 때 저랑 같이 있었던 베트남 신학생이 소품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에서 사대 소품 받고 그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천성당에서 이제 머무르시고 숙소도 거기 잡아들여갖고 이제 머물다 가셨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구글 번역기로 베트남 신부님이 저한테 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막 묻는데 그걸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이걸 번역을 하고 딱 보여주는데 사슴은 잘 키우고 있냐 이런 웬 사슴을 잘 키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건강하게 잘 지내냐? 이걸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사슴을 잘 키우고 있냐 그래갖고 나 사슴도 안 키우고 개도 안 키우고 아무것도 안 키우는데 그냥 번역기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가장 쉬운 것들은 잘 번역되는데 좀 복잡해지는-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번역돼갖고 아직까지는 동시통역기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렇죠. 아직 인강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스페인어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걸로 좀 많이 재밌는 소개. 걸로. 그렇죠. 그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렇죠. 그런 화장실은 뭐예요? 바ño. 마뉴? 바ño. 바뉴? 바ño. 바뉴? 바ño. ¿Dónde está el baño? 화장실 어디입니까? ¿Dónde está el baño? ¿Dónde está el baño? 급할 때 ¿Dónde está el baño? 그냥 바뉴 해도 되는 거지. 네. 화장실. 하지만 문제는 그 질문하지만 대답은 이해 못해서 그거는 문제죠. 급한데 ¿Dónde está el baño? 딱 발음 좋게 했어요. 하지만 답을 얻는데 뭐 손가락 알려주기 손가락으로. 아니면 손가락 말고 블라블라블라 설명해요. 그래 어떡하죠? 급하다 얼굴 표정으로 급하다고 막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되죠. 아까 엠마오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분당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부활 준비하면서 성주간 성삼일 또 뭐 전례 아주 굉장히 길면서도 장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서 거룩한 예식을 잘 진행하고 그다음에 완전 부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함께 이렇게 엠마오를 이제 다녀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에 전국 각지 경치 좋은 곳에 다 수녀님들, 신부님들 또 이렇게 뭐 또 이 사모기원 분들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그 수녀님 한 분이 신부님 우리도 엠마오 제주도로 안 가요? 그러고 제주도요? 그랬더니 다른 본당은 또 제주도로 엠마오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며칠 갔다 와요 엠마오. 그래갖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졌어요. 그 수녀님이 우리도 엠마오 제주도로 가는 겁니까? 그래갖고 그럼요. 그러면 그럼 몇백 며칠 막 말씀하시길래 하루자 하루 했더니 수녀님이 제주도로 어떻게 하루에 갔다 와요? 수녀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성교사님도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안 가요. 가다가 돌아와요. 하지만 저녁 먹고 돌아와요. 저녁 한 끼 먹고 돌아오잖아요. 한 끼 먹고 돌아와요. 제가 수녀님께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 제주도로 가는 길에 돌아오는 거라고. 네, 저녁 먹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청주공항 가서 거기서 저녁 먹고 그래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 드렸더니 수녀님이 엄청 실망하셨어요. 그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거니까 만남이죠. 제주도 가는 거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도 그 수녀님이 제주도에 가서 만나면 좋잖아요. 그치, 그치. 제주도 대신에 딴 데 갔어요. 네. 예, 엠마오로 한 두 제자. 라틴어 속담처럼 눈꽌 두오란 말이 있어요. 눈꽌 두. 예. 그 라로우누스, 눈꽌 두, 샘펠드레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혼자씩은 가끔은 혼자, 둘은 절대 안 되고 둘. 항상 셋. 셋. 왜냐면 둘이 가다 쌈나면 네. 만약에 여행 가잖아요. 네. 그러다 둘이 싸우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세 명이 가라는 것은 이제 한 명이 중재할 수 있으니까. 공동체 생활도 둘이 살다가 둘이 사이 안 좋아지면 이 공동체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명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주고 그래서 항상 셋이. 근데 셋이 안 되면 둘은 안 되고 차라리 혼자. 혼자는 뭐 자기 혼자니까 뭐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생 때 배운 속담인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엠마오로 한 두 제자도 눈감 둘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드레스. 같이. 네, 드레스. 셋. 드레스. 저 그렇게, 이번 부활에 그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화와 너희와 함께. 네. 그 어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 뭐 마음도 아프고 실망도 했고 후회도 했고 죄책감도 들고 두려워서 그 모여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 왜 평화했었을까? 그리고 그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위로가 받았었을까? 왜냐면은 예수님 뭐 혼날 수도 있고 왜 배신했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안 갔는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평화 이번에 나에게는 평화라는 말은 용서이기도 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죠. 이해해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 나가면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힘내요. 제가 승리했어요. 되게 희망적인 단어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부활 이번 2022년 부활 제 이야기는 정말 평화 속에서 희망 있고 격려 있고 용서 담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도해봤습니다. 네. 그 순간이 사실 제자들의 부활이기도 하죠. 그 순간이 제자들이 사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상황.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배신, 뭐 유다가 대표적으로 배신했다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배신했고 네. 또 십자가 밑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버린 제자들이 뭐 다 물론 요한은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어쨌든 제자들 대다수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랬을까요? 산산도 못했죠. 산상. 부활할 제가 수 있는 보기에는 뭐 산산도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바랬냐 바랬지 않았냐 뭐 그건 단정지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순간이고 그 전까지는요 뭐라고 표현하면 유령을 보는 것처럼 그쵸.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쵸. 유령을 보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볼 낯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배신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가 그냥 안 일어나는 게 나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너무 죄송하니까. 어떻게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봐요. 배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배신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 제가 그 얼굴 어떻게 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옛날에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90년대 만들어진 1990 몇 년도인가 97년인가 언젠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공포 영화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생들이 날 그거 이제 뭐 졸업 파티인가 뭐 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해안 절벽에서 누구를 쳐요. 그 사람이 누구를 교통사고를 내는 거죠. 근데 그거 경찰이 알게 되면 자기들 앞으로 신세가 뭐 감옥에 가고 있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이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걸 살펴보고 네 명이서 우리만 알고 이거 무덤에까지 가져가고 아무도 뭐 CCTV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 시체를 절벽 아래로 그냥 유기시키자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1년이 지나서 같은 쯤에 여름에 엽서가 한 장 각 4명한테 와요. 엽서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죽어요. 살해당해. 엄청 무서운데. 영화? 이런 무서운 여름 영화인데 무서운 영화.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난 니들이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만 있었으면 완전.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니들. 이거 공포 영화죠 완전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마냥 기쁠 수는 없을 거다. 이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죽음보다도 더 깊은 죄책감이죠. 그런 죄책감에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니들이 언제 나를 배신하는지 난 모른다라는 여느 때와 똑같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뭐 산초 보여주시니까 그 잘못됐던 거 안다는 거는 그 표시죠. 알고 있고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병화. 네. 그 산초 보여주면서 산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산초 있는 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도 많고. 그냥 묻어두거나 망각이 아니에요. 그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부족함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잊어먹고 뭐 충격받아갖고 기억상실증 걸려서 모르고 그냥 평화가 이게 아니고 그걸 다 겪어내시고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네. 이 사랑에서 제자들이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들의 많은 허물과 잘못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0.0001초도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죽고 지금 있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사랑해줘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사랑. 이게 부활. 그렇죠. 네, 끝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다시 살려주고 다시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맞아요. 예, 잘못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활 사순식이 보냈지만 이제 부활 시기를 보내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 깊이 또 생각하고 그렇죠. 그분을 향한 여정 우리가 순례라고 그렇죠. 표현해 순례. 그렇죠. 예, 그 여정을 또 충실히 걸어가는 거. 사실 엠마오에 우리가 여행을 기념하는 건 그동안 부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라는 그런 차원도 취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을 향한 여정을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징일 수 있겠다. 그 부활부터 시작이죠. 네. 시작. 그리고 뭐 선교 시작이고 예수님도 그 다음에 말했잖아요. 아버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보낸다. 그래서 엠마오 가는 길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이죠. 시작이죠. 우리의 시작. 우리 댓글도 많이 달려 있는데, 예수님의 용서 믿지도 다지지도 않는. 네. 우리 또 이근할님은 각 본당에서 엠마오로 다녀오고 그러는군요. 예비신자라 몰랐어요. 아직 세례 안 받으셨대요, 이근할님이. 어쩐지 부활 대축일 끝나고 신부님 월화수 미사 없다고 하셨는데 엠마오로 가셨었나 보군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4712님이 대전 평화방송에서 해외여행 성지순례 계획 있나요? 올해 2022년에 해외 성지순례나 아니면 여행 계획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요? 오, 그래요. 있으면 좋죠. 우리 PD님은 갑자기 네.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하시네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그렇죠. 몰라서 아직은 그랬는데 불안하죠. 이제는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때가 조금씩 뭔가 아마 같아요. 가을부터 조금씩 네. 내년 봄에 가장 안전하겠죠. 예. 내년 봄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 응원하시는 9420님이 시모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저 자꾸
옷 벗으라는 분이 계셔갖고 아 그래요? 정치나 하라고.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어떡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어떡해. 옷을 벗으라고. 여기 근데 다른 여행 여기 이야기 있는데 네. 송송율리아나님 네. 몇 년 전에 아는 동생과 함께 강원도 추함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봤는데 너무 복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죠. 좋죠. 근데 저는 솟아오르는 해 잘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네, 왜냐면 제가 서 있으면 새가 저한테 와요. 와요? 네. 여기 대전에 있으면 저 동해에서 떠서 저한테 이렇게 와요. 기다리면 돼요. 네,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네, 굳이. 그렇죠. 12시만 일어나면 쭉 가운데서 보니까. 새벽 일찍 가고 뭐 정동진 뭐 이런 데 가갖고 죽으라고 막 가서 겨울에 또 새해 맞이 그쵸. 해맞이 한다고 거기 가서 그때 저 우리 천주의 송마리아 대축일이잖아요. 네, 1월 1일이. 네, 맞아요. 예. 천주의 모친 송마리아 대축일인데 그날 보면 또 신자분들이 늘 잘 나오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해를 보러. 예, 정동진의 해 보러. 그래갖고 엊그제 판공동사 보고 네. 미사 빼먹고 또 네. 다음에 또 판공동사 또 네. 아니 고해동사 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고. 네. 해가 나한테 우리한테 온다. 와요. 네. 예. 그리고 산셋도 볼 수 있잖아요. 좀 기다리면 해치는 것도 이쁘잖아요. 해지는 거. 해치는 거 진짜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쁘죠. 우리 서해안에서 또 볼 수 있는 네. 해지는 모습들. 해지는 모습은 또 해 뜨는 모습은 사실 동해나 서해에 꼭 가지 않아도 네. 우리가 또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네. 하는 거. 그 여행 추천한다면 그 제주도 서쪽에 네. 그 영수리 그 지역에서 네, 용수. 김대건 신부님 도착하셨던 그렇죠. 그 표착지 있는데 그 기념관도 있고 자구이도 옆에 있는데 거기는 산셋 아름다운 그 해치는 장소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도보순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한국에 한반도에 다시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참 여행하기는 국내 아직 해외 여행 좀 불안하니까 국내 여행 제주도에 가시는 사람 있으면 저는 그 장소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가봤어요. 김대건 시민 성지니까 뭐 제주도 가서 거기 올레길 몇 코스인지 생각 올레길 코스도 있고 뭐 12 코스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용수리 용수성지 그 라파에로 배무용도 만들어서 그 마당에 네. 또 전시돼 놓고 그 기념관도 있어서 그 안에 뭐 박물관처럼 예, 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예, 오늘 세이예수는 한인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예슬발마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행 혹은 성지순례 뭐 등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에서의 여행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데는 저는 바다 좋아하고 남해 많이 좋아하는데 한번 통영에 가서 배 타고 비진도 하고 소매물도까지 가서 소매물도 한 바퀴 쭉 걸으면서 하고 여기 수영도 하고 놀다가 다시 비진도 거쳐서 통영에 왔었는데 2박 3일이었나? 어우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었어요. 저는 아마 2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통영이랑 그 통영, 비진도, 소매물도. 특히 비진도는 신기한 거 하나 있는데 해변 있는데 오른쪽 바다도 있고 왼쪽 바다도 있어요. 그래서 해변에 걸어가다가 오른쪽 왼쪽 바다가 볼 수 있어서 정말 낭만 죽이고 아름답고. 저도 통영 예전에 그 아까 제가 제주도 가자고 했던 수녀님이 제주도 안 갔는데 통영을 갔어요. 통영 제주도 대신에 통영을 갔는데 하루 종일 안개가 꼈어요? 껴갖고 바다가 안 보여요. 옆 사람만 겨우 보이고 안 보여. 뭐 아주 진짜 아주 하루 종일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꼈어요. 그리고 차를 운행할 때도 앞에 바로 있는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니까. 그리고 미니버스 대절해서 이제 수녀님이랑 근데 수고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갔는데 가서 통영이 막 너무 좋다고 아름답다고 막 수녀님이 막 그렇게 막 정말 통영을 막 그 너무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래갖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안개만 봐서 안개만 하루 종일 안개. 예. 슬프네요. 통영하면 저는 슬프네요. 안개가 생각나 안개. 안개. 예. 안개. 통영 생각하면 거기 그 원래 식당 가면 조금 비싸잖아요. 선교사들은 많이 돈이 없어서 방법이 있는데 거기 시장 예. 정말 신선한 생선이나 여러 가지 팔잖아요. 시장 가면 조개 여러 가지 생선 사서
그 해변에 가서 그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네. 가스레인지에다가 조개 구이도 먹고 라면도 구워 먹고 갈국수도 한번 해먹고 너무 재밌었어요. 동영 여행. 지금 노하우 조금 잡았어요. 아니 저 할 거 다 하셨네요. 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몇 년? 16년. 16년. 네. 이번 주말 일요일 4월 24일이잖아요. 예. 저는 4월 24일 16년 전에 도착했어요. 오. 그래서 이번 자비의 주일이니까 우리에게 큰 기념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언제 도착했냐면은 5시 25분에 도착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16년 전에. 16년 전에. 네. 4월 24일. 4월 24일 5시 25분. 이번에 자비주일. 네, 자비의 주일. 네, 하나님 자비의 종. 그러니까. 축제네, 축제. 네, 축제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대통령도 부르고 네. 예, 초대하고 이렇게 또 국무총리도 초대하고 뭐 이렇게. 그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또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먹는 거지. 먹는 거. 좀 아까 이제 그렇죠. 먹는 거 말씀하셨는데. 먹는 거 중에 충격 받은 거 한국에 와서 있는 네. 건데 산낙지. 한낙지. 산낙지 거기 네. 나오는데 접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살고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젓가락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또 잡으려고 하는데 또 도망가. 그리고 젓가락으로 잡아서 젓가락 위로 올라가.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래서 연산 찍고 부모님한테 그 영상을 보냈는데 후회했어요. 부모님은 진짜 충격을 먹어가지고 진짜 이상한 나라에 가서 선교 가서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은 너무 무서워갖고 먹으면 어딘가 그 여기 그 입 안에 붙을 것 같아서 계속 맥주 먹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항상 산낙지 먹고 맥주 먹고 하니까 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네요 아주. 그래서 지금은 산낙지는 먹는 방법도 조금 배웠어요. 뭐 참기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참기름 쫙 발라서 좀 죽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돼요. 예, 맛있죠. 맛있습니다. 산낙지 맛있습니다. 예, 한낙지. 그 아까 뭐 우리 용수성지 네. 이제 뭐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 뭐 성지의 어떤 의미 네. 뭐 이런 것들 이게 가장 우선이겠죠. 우리 신앙적 의미나. 네. 근데 또 그와 함께 성지가 좀 아름다운 성지들이 네. 이렇게 여행지로 해도 이렇게 모자람이 없는 네. 그런 성지들이 많이 있죠. 아까 뭐 대표적으로 용수리, 네. 제주도 용수성지가 있고 그밖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지가 있을까라는 두 의미가 번째로 있을까요? 하면 갈매못. 갈매못. 갈매못 선지는 진짜 아름답고 바다 옆에 있고 그리고 선당 안에 그 스테인글라스 쭉 열리면 열리죠. 바다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닫으면 그 5명 순교자들의 피하고 햇빛 들어오는 거 보면 네. 거기 정말 그리고 그 스토리도 들으면 그 감동이고 그 갈매못도 걸어서 가면 다락골 선지까지 그 걸을 수 있는 도보순례 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락골 선지 그 최양업 신부님 태어나셨고 거기 프랑스 선교사들 돌아가셨고 그럼 갈매못 가장 대종교 보니까 예. 가장 아름다운 선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뭐 우리 또 베론 성지도 베론 정말 성지. 아름답고. 베론 선지는 좋죠. 기적을 많이 일어나는 선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독사 물류도 거기가 베론 성지요? 그 베론 선지. 성교사님이 독사 물류도 안 죽는 네. 선지. 예전에 우리 성교사님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잠깐 얘기했었나?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름에 거기 비정 중에 네, 베론 거기 성지에서 그 냇가. 계곡 네. 있어요. 거기 조그만한 물 거기서 길이 있는데 한번 뭐 간단하게 뭐 가볍게 물놀이 쉬는 날 비전 쉬는 날 물놀이 하다가 그 발목에 딱 물린 뭔가 있었었는데 보니까 뱀이네요. 예,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까치살모사라고. 네, 까치살모사. 제가 그건 몰랐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살짝 뭐 이 어떤 뱀인지 몰라서 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사진 찍고 네. 병원에 응급실에게 119 불러서 다 응급실로 데려갔었는데 그 병원에 도착해서 그 물린 자국 네. 보고 그 자국 다 달라요. 뱀 물리는 방법이나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 그거 의사가 그거 보고 그리고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고 같이 살면서 진짜 이 폐 물리면 3시간 만에 죽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손 잡고 3시간 동안 마음 준비하라고 아마 그 뇌출혈 이나 폐에서 피 도줘가지고 배 안에 피 출혈 같은 딱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3시간 동안 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한테 기도했죠. 그때 작년 여름이었나요? 작년 여름 작년 여름에. 7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뱀보다 더 독한 거예요, 송 교사님. 네. 그래서 제가 그 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송 교사님 물고. 죽을 거예요. 송 교사님 피가 뱀 독보다 더 독해요. 맞아요. 그렇죠. 원래 여자는 뱀보다 강하죠. 성모 그 마리아처럼. 성모님이 또 뱀 발로 딱 밟고. 사실은 그 뱀은 저를 물린 거 아니라 나는 그 뱀을 밟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한 지금 안마처럼. 거의 성모님이랑 동급이라는 살. 그렇죠. 그래서 저 최양호 신부님한테 옛날 여기 강대원 신부고 또 자기 자랑하고 이런 거 강대원 신부 쩌는데 아주 송 교사님도 결국은 그래서 나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딸입니다. 딸. 그렇죠. 성모 마리아 딸. 성모 마리아의 후예들은 다 그렇죠. 뱀을 뱀보다 발로 밟고 강합니다. 아주 강하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또 그런 자리 같아요. 그러고 지자랑하는 뭐 이런.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아직까지는 물론 세례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저 아무렇지 않게 시간 만에 걸어서 병원에서 나갔으니 나는 최양업 신부님의 기적은 아닌가. 지금 시전식 준비 중인데 네, 그렇죠. 조금 이 사례를 조금 그 정리 잘해서 다음에 변호사님 갈 때 스토리로 한번 써서. 좀 뭐 후유증 없어? 뱀 살짝 이상해지거나. 후유증 조금 있죠. 있어요? 있죠. 좀 이렇게 본인은 모르지만 뭔가 살짝 이상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PD님도 지난번에 PD님 저기 맞아요. 의자에서 우리 떨어져갖고 PD님도 부활하셨네요.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부활하셨는데. 네, 부활했어요. 본인 괜찮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 그렇죠. 네, 혈증 항상 있죠. 있죠. 살짝 좀. 자, 소모 마리아들의 딸. 네, 소모 마리아 딸. 알았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는 여행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도 되는 때가 왔어요. 진짜. 너무 그것도 부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기나긴 이 터널 지나가는 것도 저도 이번에 대운동 선당 붙어서 앉았어요. 이게 따로따로 앉지 않고 붙어서 앉았었던 건데 저는 그때부터 부활 느꼈어요. 우리 붙어서 앉을 수가 있는구나. 그래서 뭐 예수님 부활이기도 하지만 늦게 와서 이제 그만하세요 말.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끝내야 돼. 오늘 세이에서 한인 자비 복음의 성교회 에셀팔마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행은 그 자체도 좋지만 계획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들 이런 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행을 꿈꾸는 그런 시간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홍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도교 김용태 마테오 신부 그리고 에스텔 발마 선교사님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